이제 뭡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나서 선정주의 또 고행주의를 다 내려놓으시고 수자타의 우유주 공양을 잡수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인간의 근본 고통인 생로병사, 괴로움에서,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괴로움, 불교는. 불교의 시작도 괴로움이에요. 시작이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을 하는 게 바로 불교이고,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몸소 보여주신 또 내용이 바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궁극적 행복을 위한. 길인데, 그거를 이제 연기법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길을 깊이 명상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으셨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이제 그러면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깨달은 부처님은 선정의 실천 구조를 지와 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 그칠지,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그칠지예요. 사마타, 지는 사마타를 말씀하시는 거고, 볼관, 바라본다는 얘기죠. 보잖아요. 볼관. 이건 이제 윗바사나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마타는 초기 불교, 지금 저기 남방에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남방의 상자부 불교, 초기 불교라고 해요. 요즘은 초기 불교 아니면 남방 불교, 그쪽 나라에서 스님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마타 수행하고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 사마타 수행은 선정,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목고 하는 것처럼 앉아서 좌선 앉아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을 닦는 건데, 이 사마타는 이제 주로 뭐를 하냐면 호흡 관찰을. 아나파나사티 해가지고 이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죠. 숨을 쉬시면 이 호흡을 숨을 바라보는 관찰을 하는 게, 숨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처럼 가만히 앉아서 이 온 의식의 마음을 집중을 어디다 하냐면은 이 콧구멍하고 콧구멍 입구하고 입입술 위,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이렇게 요 인중 요 지점에 요런데 요 주변에 여기다가 나의 숨이,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숨이 들숨 날숨 숨을 쉬시잖아요. 숨을 쉬시면은 이 들숨 날숨하는 이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요 지점을, 여기를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 그래요. 사마타. 주로 이 사마타 수행은 40가지의 수행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주로 이 호흡 수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숨을 바라. 부처님께서도 이런 호흡 수행으로 숨이 들어가거나 들숨 날숨이죠. 들숨 날숨을 관찰을 하셔서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부처님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런 수행을 하셨다 안 하셨다, 말들이 많은데 그걸 알 필요 없고, 그것이 바로 이 지라는 거죠. 지, 사마타 수행.
이 사마타 수행은 지금 미얀마의 그 파욱이라는 그런 수행 센터가 있습니다. 숲속에. 저도 안 가봤는데 거기는 파욱이라는 수행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을 집중적으로 선정 수행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수행을 한다 그래요. 미얀마시죠? 미얀마. 예전에는 버마라 그랬는데 버마족의 나라라 그래서 버마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를 안 쓰고 버마족이 아니고 이제 공통의 민족의 종교 국가다 해서 미얀마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쿠데타 일어나서 작년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고 민주주의 하자고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용한 거 보면 언론에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쿠데타가 이겼는 것 같아요. 쿠데타.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 종교 국교가 불교거든요. 국교가 우리 예전에 고려시대 신라시대 국교가 불교듯이 미얀마의 국교는 나라의 종교는 지금 불교예요. 불교 국가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자기 나라 국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어떤 지점이에요. 문제점이에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미얀마에 가면은 이제 파욱이라는 그 숲속 명상센터에 가면은 이 사마타 수행, 호흡을 관찰하는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 볼관. 이거는 이제 윗바사나예요. 이 윗바사나는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뭡니까 이거 이 사마타나 윗바사나나 두 개 다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차림이라는 것보다는 마음을 챙기는 한 마음을 챙기는 거죠. 한 마음.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 마음 챙김. 사마타 윗바사나를 마음 챙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목 스님이나 옛날에 활성 스님이나 이런 분들께 활성 스님께서 최초로 그 마음 챙김이라고 이 단어를 한국에서 쓰셨다는데 알아차림이 아니고 알아차림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 저게 무엇이구나.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챙겨야지.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챙겨야죠. 사티. 그래서 이 윗바사나는 저기 뭡니까 미얀마 수도 옛날 구수도 랑곤 거기 가면 마하시 사원이라고 있어요. 마하시 사원. 그 마하시 사원은 저도 가서 한 보름 정도 호기심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앉아가지고 이 호흡 관찰을 하고 앉아서 호흡 관찰을 하고 좌선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일어나 경행을 해. 거기는 마하시 사원은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마음 챙김. 그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차수를 하고 아니면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걷습니다. 이렇게 발을 딛는다, 발을 내려놓는다, 앞으로 나간다. 발을 딛는다, 발을 내려놓는다. 이 발바닥의 느낌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천천히. 그 발바닥이 전해져 오는 그런 감촉들, 느낌들을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이 수행이 이제 그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알아차림, 마음 챙김. 한 마음을 챙기는 거잖아요. 지금 마음을 딱 챙기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 마하시 사원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마하시 사원을 가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좌선하고 일어나서 앉아만 있으면 몸이 굳잖아요. 앉아만 있으면은 몸이 굳으니까 일어나서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은 발바닥에 느낀 감촉들을 계속 느끼면서 그렇게 수행들을 하고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수행을 하는 스님이 아니니까 저는 간화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간화선 화두 수행이 바로 이 선정과 지혜를, 이 사마타는 선정, 삼매를 닦는 수행이고, 이 위파사나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거든요. 지혜.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이 위파사나는. 무상고 무화를 지혜로서 체득을 하는 수행이 바로 이 위파사나 수행이란 말이에요. 사마타 수행은 선정, 몰입. 그래 이 부처님께서 그런데 이제 우리 간화선은 두 개를 동시에 해요. 간화선은 선정과 화두를 놓치면은 위파사나가 바로 알아차림이잖아요. 어떤 대상에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다 꿰뚫어 보는 거죠. 자세하게 꿰뚫어 보고 이것이 일어나는 과정, 진행되는 과정, 소멸되는 과정을 내가 위파사나는 지켜보고 마음을 챙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화두를 놓치면은 마음 챙김을 놓친 거잖아요. 화두를 놓치면은 화두를 챙기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란 말이에요. 근데 화두를 챙기면서 또 고요하게 화두를 딱 몰입이 되면은 마음 챙김을 딱 정확히 하고 고요하게 집중이 되면은 선정에 들어가요. 사마타에. 선정과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이 화두수행이라는 거지. 화두수행. 그럼 이제 위파사나도 사마타의 그 수행이 가미가 돼 있는 거고,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위파사나나 사마타가. 이제 수행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타는 집중. 한 대상에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 한 대상에 몰입을 하는 게 주로 이 들숨날숨,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집중 몰입을 하는 게 사마타 수행이고, 사마타 수행은 선정을 닦는 거예요. 선정. 일단은 쉬어지고 나서 무상과 무화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지혜를 개발해야 돼. 지혜를 개발하는 게 바로 이 위파사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마타 수행을 주로 하는 것은 미얀마에 파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파욱, 숲속에. 거기서 주로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고, 위파사나 수행은 미얀마의 마하시 사원에서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지금 많은 스님들이 지금 이 초기 불교에 많이 가서 배우고 오셔가지고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명상센터가 사마타 수행하는 것도 있고 위파사나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위파사나나 사마타 수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셔서, 인터넷으로 알아보셔서 가서 수행을 하셔도 됩니다.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간화선이든 다 같은 불교고, 다 깨달음을 부처님의 깨달았던 성취 가는 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무엇이 좋다 나쁘다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은 수행 방법이니까. 서양에는 주로 이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를 주로 해요. 서양 사람들은 주로. 이 간화선은 사실 간화선이 서양 사람들한테 이게 참 이해하고 또 간화선을 공부하기가 참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한국 불자들도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는데 쉬운 거거든요. 이 간화선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은 선정의 실천 구조를 사마타는 선정이다 말씀드렸고, 볼관, 지켜볼 관, 꿰뚫어 보는 거죠. 꿰뚫어 보는 거는 내가 뭘 꿰뚫어 보냐면은 내가 하는 행위들 모든 거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꿰뚫어 보는 겁니다. 이게 다
2년 따라 왔다 가고 2년 따라 왔다 가는 연기법을 깨뜨려 보는 거죠. 그리고 무상하는 거, 무활하는 거를 그렇게 위파사나로 설명을 하고 있다. 보통 지, 관,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는 나오네. 지는 사마타, 지는 그칠지, 지는 뭘 그칩니까? 일어나는 번뇌망상 생각들을 그치는 게 사마타고, 관은 비파사나로서 마음법의 근원인 진리를 관찰하여 깨닫는 것을 말한다. 위파사나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관찰하고, 내가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지켜보고 꿰뚫어보고 관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상함, 재행이 무상하구나, 제법이 무하구나를 체득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위파사나가 선정 상태에서 나와서 관찰한 걸 말한다. 즉 지는 번뇌가 없는 정적인 마음 상태를 선정을 가리키는, 위파사나는, 사마타는 선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위파사나는 선정에서 일어나는 동적인 상태인 지혜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죠, 지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위파사나나 사마타 수행을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수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간화선 수행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마타 수행에서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마타 수행을, 이 들숨날숨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니미따가 뜬다 그러거든요. 니미따, 어떤 표상, 이미지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태양을 내 머릿속에 밝은 태양을 앉아가지고 밝은 태양을 머리로 계속 이 마음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태양을. 아니면 달, 보름달 같은 거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신물, 마음의 달이 뜬다고 그래요. 니미따가 이렇게.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태양, 그런 빛이 태양 같은 그런 둥그런 모양으로 태양이 달이나 태양이 니미따가 떠오른다고 그래요. 근데 니미따가 표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누구예요? 각산스님 그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면은 각산스님이 여기 그 파국에 가셔가지고 사마타 수행을 많이 하고 오셨거든요. 보면 그 니미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수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간호선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처님이 수정주의의 선정설을 버렸다는 것은 그것이 지의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선정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고요함에서 끝나버린 거죠. 처음에 부처님 출가하셔가지고 비상, 비비상처, 무소유처정 이런 걸 닦고 나셨는데도 그 선정주의를 내려놓으신 거는 고요함에서 끝나버린 거야. 고요함에서. 그리고 고요함 선정에서 좌선해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은 다시 번뇌망상이, 괴로움이 다시 일어나니까 부처님께서 선정주의를 버렸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에서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 선정에서 더 나아가 연기의 법을 관찰하는 지혜, 비파사나로 나가야 가지 못한다는 다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관 쌍수의 선정서를 확립하였다. 선정을 닦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 지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정과 해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해. 정이 뭐냐? 선정. 해가 지혜. 정해. 쌍수. 보조 지는 쓰면 정해 쌍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불교는 고요함하고, 마음이 일단 쉬어지고 고요함, 선정, 산매,
삼매에서 지혜가 나와야 돼요. 쉬어졌으니까 어떤 지혜가 나오느냐? 무상고 무화를 사성제를 고진멸도 사성제 무상고 무화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쉬어진 마음에서.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목고 하는 게 바로 마음을 쉬어주고 이목고를 하면서 무상고 무화를 알게 돼요. 이목고를 하시면서.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인데 하나는 남방에서 하고 있는 수행이고 하나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우리, 일본에서 하는 수행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거는 뭐 아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한번 읽어나 볼까요? 초기 불교의 주요한 선정설로는 사선, 팔등지, 구차 재정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사선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선정이 가미되어 성립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사선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부처님께서 깨달으시는 어떤 그 선정 단계가 있거든요. 팔등지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에서 삼무색정, 아까 말했죠. 그 선정주의자리 하는 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이 수행을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하셔갖고 불과 몇 달 사이에 다 체험하셨다 그랬죠. 처음에 출가하셔가지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알라르깔라하고 웃다가 라마푸토라는 거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 선정을 앉아서 좌선으로 선정을 하는 걸 해보고 나서 이거를 다 닦았단 말이에요. 벌써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까지. 그리고 이제 구차재정, 팔등지, 멸진정. 부파불교의 대표적인 선정설로는 사념처관과 오정심관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염천한 곳 정신통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념처라는 건 뭐냐면 신수심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수심법. 신, 몸신자, 몸신, 신몸신자. 이건 뭐 내일 우리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념처는 신수심법. 몸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 느낌, 고락 등 감각작용이 모두 고라 생각을 하고 심령, 마음의 의식이 생멸하여 황상하지 않음을 무상함을 관하고 법, 제법이 인연으로 생겨남으로써 무자성임을 관한다. 이건 이제 사념천인데 신수심법이래요. 신수심법. 이거를 이제 관을 합니다. 이거를 앉아가지고 이건 뭐 내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다 길어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은 선정의 실천 구조를 지,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설명하고 있다. 사마타는 사마타는 고요하게 선정 삼매를 집중하여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볼관. 빗바사나는 만법의 근원인 진리를 관찰해 깨닫는 것을 말한다. 빗바사나는 지혜를 개발하는 무상, 무와, 고, 또를 체득하는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이빠사나 수행을 하면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사다함, 사다함, 수다원, 뭐 아나함, 아라한 이 네 가지 그런 성인의 단계를 예류, 일례 이런 거를 불안 이런 거를 체득할 수가 있다 그래요. 빗바사나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빗바사나나 사마타나 다 같이 우리 간화선 수행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간화선 이목고를 하면은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이죠. 선정과 마음 챙김을 동시에
닦는 겁니다. 빗바사나도 그렇고 사마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둘 다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과 선정을 둘 다 같이 닦는 거예요. 선정. 단지 이제 이 사마타는 선정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선정에. 삼매의 선정에 조금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마타는. 앉아서 고요하게 앉아서 이 들숨날숨을 관찰하고, 아니면은 그런 뭐 밝은 태양, 밝은 보름달을 마음속에 늘 그 표상이죠. 표상. 한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한 대상에. 이 집중이 바로 우리가 이목구 하죠. 이목구에 집중하잖아요. 이목구에 집중하죠. 한 대상에. 이목구 하는 한 대상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마타가 이 이목구 한 대상하고 같은 얘기죠. 그리고 빗바사나는 알아차림. 아까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서 밥 먹을 때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려. 우리가 이목구 대상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알아차리고 나가. 이목구를 놓치면은 알아차림이 놓쳐진, 마음 챙김이 놓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갇힌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마타, 빗바사나를 얘기를 했고, 사마타하고 빗바사나가 우리 가나선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똑같은 구조의 수영 방법이다. 빗바사나는 미얀마 파욱이라는 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 수영 방법은 콧구멍 주위나 윗입술 이 주위에 집중을 하는 거.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숨에 집중을 하시면은 이 숨이라는 게 뜨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고, 숨이 또 길게 들어갈 때도 있고 짧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이 숨이라는 게. 우리는 일상 살아가시면서 호흡을 관찰해 본 적이 없잖아요. 호흡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뿐이지 숨이 어떻게 쉬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일상생활 할 때는. 멈추고, 저는 이제 단전호흡을 그럴 때, 저는 이 사마타 수영을 안 하지만 단전호흡 수영을 쭉 앉아가지고 이목구 하면서 단전호흡을 쭉 해보면은 이 숨이 그렇게 느껴져요. 숨이. 어쨌든 뜨거운 느낌으로 숨이 단전에서 느껴질 때가 있고, 차가운 느낌은 별로 없는데, 이 공기가, 실내에 있는 공기의 느낌을 쭉 알 수가 있죠. 실내 공기가 더우면은 숨이 쭉 들이쉴 때 따뜻한 공기가 쭉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이 공기가 조금 차가우면은 숨을 쭉 들이쉬면 약간 차가운 느낌의 공기가 쭉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 알아차림이지. 느끼는 거죠. 느껴. 이 사마타처럼 단전호흡을 하면은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이 파욱에서 하고 있고, 마하시 사원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초기 불교 하신 분들, 학자들 사이에, 또 스님들 사이에서도 이 들숨날숨 수행이 부처님께서 안반수의경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반수의경 아니면 아나빠나사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들숨날숨 수행이 부처님께서 뭐 직접 수행을 하시는 거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추구하는 목적하는 방향이 중요한 거지. 다 그건 이제 논쟁으로 말싸움하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그런 것도 의식하지 마시고 내 한 마음을 챙기시면 돼요. 결국은 다 마음 챙김이거든.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제가 아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고, 또 이거를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나온 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또 듣기 거북했으면은 말도 빠르고 발음도 안 좋고, 그럼 혹시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돌려서 다시 보시면은 또 책이 없으니까 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뭐 윗바사나 사마타 몰라도 돼요. 그거. 아니면 뭐예요, 그거. 그래도 이제 또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니까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이 공부를 좀 알고 싶으면은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각산 스님이나 강목 스님,
아니면 저 제따오나 일묵스님 이런 스님들 그 검색하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쪽 이빠사나 수행에 그다음에 초기불교 경전에 또 전문가들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그런 또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나의 행복과 이익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이익을 주는 그런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 축원드리고, 오늘도 초하루니까 혹시 시간이 나시면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기도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에게도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문자 남기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